오늘은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주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자죠. 근데 만일 그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 그 파수꾼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의 핏값을 감당하여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죠. 정말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죄 가운데 거하는 형제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심판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이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꾸짖는 말씀이죠.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행함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의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되어질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과 더불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포로가 된 지 5년째 30세의 나이로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내용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방인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과 다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을 선포하는 이 두 종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이스라엘도 멸망할 거지만 이방 민족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1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깨어나서 새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환상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것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먼저는 인분, 사람의 인분으로 불을 피워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라고 이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셨죠. 그러나 에스겔이 이야기하죠. 아이고 저는 제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으며 부정한 것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쇠똥으로 그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다. 나는 선을 행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스스로 정결하다. 나는 부정하지 아니하다. 나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하고 악한 행위를 행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사여지고 공격당하니 이제 불을 지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쇠똥으로도 불쏘시개를 삼고 그것마저도 없자 이제 사람의 인분으로 결국 불쏘시개를 삼아 그것으로 보리떡을 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정결하다 행하지만 그것이 곧 부정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길,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은 부정하고 패역한 자들이 그 죄를 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당할 고통을 대신 지는 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몸에 말씀을 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말씀의 무게를 우리 온몸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줄 아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